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 대표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목마른 자, 그가 감독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목회자는 사람들에게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 어떤 생활도 거룩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며.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자기 집도 잘 다스려서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모든 공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감독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네,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말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검증을 반드시 해야지 조금 약간의 열심이 있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조직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는 은혜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있는데요.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 자격증은 얻을 수 있지만 목사로서 자격까지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공부도 하게 됩니다.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잘못해서, 그 말입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목사가 되었는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정한다, 죄로 정한다, 그 뜻입니다. 죄로 정했다. 죄로 정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을 정죄한다고 그 정죄가 정죄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정죄한다고 정죄되는 것도 아니라 최종 정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정하는 분은, 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그가 잘못함으로 마귀가 받을 정죄에 받을까 봐. 아멘. 그래서 그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의사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감독은, 목회자는 영혼을 살리는 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 무지하거나 무관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본인도 그렇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무시무관 무시하지 않도록 오직 복음을 전해줘야 바로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애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밖 불신자들이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목회자는 어떻다더라 비방을 하게 되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원래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보니까 감독인 그리고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잘못해서 믿음으로 하는데 비방받는 것이야 상급이겠지만 정말 잘못해서 물질 문제나 음란 문제나 또 싸움 문제나 이런 것으로 비방을 받게 되면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는가.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자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도 정말 신실한 분이 쓰셨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분이 쓰셨는지도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것 제가 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갈보리 교회는 제가 25세 예수를 믿고 한결같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목회자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말의 실수라든지 잠깐의 행동의 실수 같은 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죄송합니다,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가 하는 것도 묻고 싶고, 나는 목사님보다 적어도 더 거룩하다, 나는 실수를 더 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령에도 이끌림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한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복음이 아니라든지 진리가 아니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멘, 함께 고쳐나가고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사의 자격. 제가 목회자는 빨리 지나간 이유가 제가 목회자이니까 빨리 지나갔고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은 또 목회자 될 분들이 나중에 있겠지만 또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회자의 부분은 빨리 지나갔고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미 집사가 되어버렸다면 사실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안수 집사님일 수 있죠. 안수 집사님. 후에 서리 집사님 같은 개념도 있지만 안수 집사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된 분을 세우라고 했는데 디모데가 목회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세워졌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쓰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아코노스라고 씁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란 말을 쓸 때는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데이콘 하잖아요. 디아코노스라고 주로 쓰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엔 그 단어는 썼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헬라어는 써놨는데 하인이라고 써놨습니다. 하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인 이렇게 했고요. 고린도서 전서 16장 15절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 섬김, 아멘, 또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같은 경우는 디아코노스를 일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은 경우는 군사 이렇게 한국어는 번역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똑같이 집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우 문맥에 의해서 그렇게 번역을 다 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는 헬라어, 우리는 집사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은 집사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조선시대 왕실 의식 때, 왕실에서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후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 집에서 뭘 맡아하는 사람도 뭐라고 불렀죠? 집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처음 한국어로 부를 때는 왕실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어로 이 디아코노스를 번역할 때 그것을 보고 집사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왕실에서 어떻든 일하는 사람을 왜 한국에서는 집사라고 했는데 디아코노스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집사라고 번역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멘, 하늘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디아코노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실이나 요즘 같으면 청와대 백악관에서 일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감격할 것입니다. 처음 제가 믿을 때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믿음으로 취했을 땐 너무 감동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예배하는 것, 또 교회의 모든 헌신들과 포함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열방으로 계속 섬기는 것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 여러분 매 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내면 수사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만 그렇게 계속해왔지만 그 다음에 진짜 성령의 내면 수사라는 것은 놓칠 때가 많았거든요. 성령의 내면 수사란 성령님이 직접 내 내면을 수사하시도록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면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분명히 내면에서 수사하시듯이 아멘 속속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그분이 말씀해요. 이거 아니야. 믿음이 아닌 건 믿음으로 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집사님들에게 생각이 나서 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 내가 마지막 어디까지 내면 수사를 받느냐면 그분을 사랑할 때까지 내면 수사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처음엔 뭐 사람의 관계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좀 누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이지만 결국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성령께 나를 내어놓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를 목양자로 세우셨잖아 하고 하면서 지체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지체는 연약하기도 하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성령께서 뭘 해요? 내면 수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어제 내가 묵상 같은 걸 지금 나누니까 오해가 없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안 하면 많이들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걸 다 생각해서 한 마디씩 던지는 것인데 그냥 딱 던지면은 부연 설명이 없을 때마다 오해하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제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내가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몸이 아픈 거죠. 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분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오늘 공개적으로 합니다. 말해줘야 되겠다. 금요철에 이제 왜 그랬냐면 수요보다 금요철야 때 한 분이 아파서 못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주님께 물었어요. 내면 수사를 받으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나누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 맞죠? 잘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할 수도 있고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고 못 가고는 나중 일이고, 아멘.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고 없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중심은 계속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도 주님을 경험하는, 혹시 그때도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새 힘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도 주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런 제가 묵상을 해서 지금 내가 페이퍼에 써놓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이 나니까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면수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 저는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로 했지만 다양한 많은 일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나 여러분 직장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끝난 것 같아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정말 그분을 주목하는 바로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와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주님의 영광을 매 순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내면 수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통 믿음으로 서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지 항상 그렇게 깨닫고 순종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9장 하는 날이죠. 7장에 봤더니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7 집사님 이름도 제가 한번 나열하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브로고로 집사님, 니가노로 집사님, 디몬 집사님, 바메나 집사님, 니골라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아무튼 제일 먼저 6장에서 어떻든 그 시간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몇 일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어떻든 7 집사로 임명받고 바로 7장에서 순교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냥 말씀 전하시다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들은 핍박이 너무 심하지만 사도들은 어차피 죽을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사도들은 죽는 거 알면서 어떻든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지역에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집사님들 그렇게 사역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잘 양육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신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뭐 다른 많은 또 양육이 있겠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주님께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말씀 묵상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이니까. 아멘. 하는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세워질 것이니까. 아마 나이로 봐서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여기에서 한 번 빼놓고는 모르죠. 또 우리 권사님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그때까지 속히 안 오신다면 시간차로 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겠죠? 지금 30대 40대보다 저는 배나 더 먹었으니까 나이를 먼저 가겠죠. 저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다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날에서 쓰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아멘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집사님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집사님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겐거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자매 베베 집사님. 겐거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쪽에 있는데 아덴, 겐거리아, 바울이 머리 깎았던 장소, 바로 그 섬,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님, 집사님 베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저도 당연히 주님에게 목을 내놓고 달려가야 하고,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농도로 중심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늘 도전을 받죠. 저도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중심은 가지고 있죠. 부족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다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에베네도 마리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바울과 함께 들어갔던 그 집사님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안드로니고 로마 16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도 감옥에 같이 들어가고 디모데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혼자 들어가기도 하고 늘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분들은 당시 문화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안드로니고도 감옥에 같이 갇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날이 온다면 저랑 함께 감옥에 갇힙시다. 주여, 천국의 왕실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집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부르심에게 있고,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는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년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정중합시다. 하루아침에 우리 습관이 없어지지 않아서 늘 안타깝고 언제나 이게 좀 씻어진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잘라버릴 수도 없는 이거 주여. 그러나 그 쓴뿌리를 결국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듬어 가시고 성스럽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 그 쓴뿌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 복음으로 달리지 않으면 더 잘하지만 복음으로 달리면 주님이 계속 일해 주십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두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순종하면서도 일구이연은 안 한다고 저는 한 번 말했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건 100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일구이연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한동안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 때문에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다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디모데서를 통해서. 아멘. 네. 그런 순종이 아니잖아요. 네. 그와 같이 일구이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고집 피우면서도 나는 뭘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말을 함부로 책임지지 못할 만 함부로 막 하고 무책임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다, 그런 말이고요.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고 흥청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데는 술에 자신을 내주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소주나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신기하게 어떻든 문화가 술을 마시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입에 술을 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한 2년 정도 계셨던 분이 계세요. 여기 계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분은 술을 잘 마셨습니다. 홀짝홀짝 잘 드세요. 그러면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그거를 오늘날 도수로 따지면요 한 13도도 나가고 그런데요. 저는 뭐 술 도수는 잘 모릅니다. 소주가 몇 도인지 그런 건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왜 마시면 안 되는가?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당신은 음료가 전혀 없던 시대, 오직 뭐밖에 없던 시대? 음료 해봐야 포도주밖에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어차피 놔두면 처음엔 괜찮지만 놔두면 어차피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꼬마에게 집에 이제 포도즙도 있고 매실도 있고 이렇게 해요.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적당히 조금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한 컵을 넣어가 마시게 되면 여러분 혹시 포도주 오래된 것을 어린이가 한 컵을 큰 걸로 마시면 어떨 수 있죠? 잘못하면 취하기만요.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습니다. 열로 인해서. 당연히. 그 뭐 농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죽죠.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못 견딜 거예요. 그 정도 마셔버리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거란다 설명해 드리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주지 않으면 입을 안 대는 게 좋겠고 대도 조금 되는 건 몰라도 이걸 모르고 한 컵 마시면 이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해줬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저는 마시지 않지만 여러분 마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요즘엔 교회 안에도 술을 마시는 문화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들 마신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존대 모임에 가서도 같이 마시고 그렇다고 해요. 야유회를 남존대 가서 마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자 마시고 안 마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마시냐 안 마시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데살로니가서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고기 문제도 괜찮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꺼리다면 나는 평생 안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양심에 의해서 이거 먹으면 조금 꼭 그런가 해서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피하겠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굳이 그걸 한 잔 마셔도 괜찮냐 안 하냐 하면서 믿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은 괜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한 잔 마셔도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잔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아요. 디모데도 몰렸으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는데 디모데가 위장이 아픈데 바울이 가서 안수기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도 디모데야 네 이를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포도주를 이가 아픈데 포도주를 여기다 바릅니까?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을 가지고 술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굳이 그것을 한 잔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입에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가진 자라야 하리니 네,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믿음의 비밀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한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청결한 양심이어야 한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뭐 흔적이 남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씻음을 받아서 전제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심령이, 양심이 청결해진 거예요. 믿는 자는. 할렐루야. 뭐 완전하게 그 더러운 심령이 정말 깨끗하게, 안 그러면 수술해서 다시 바꿔버리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런 더러운 존재,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아멘. 그 더러운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는 것이고요. 성스럽게 변화돼 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직분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계속해서 보고 지켜보고 말씀으로 지켜보고 복음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합당할 때, 이제는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할 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할 것이요. 현대교회나 한국의 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장로님이 아닌 것이죠.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면 장로님들 모인 곳에 가면 계급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발언이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침례교는 장로님이 원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침례교 행정 자체가, 침례교 정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감리교는요? 감리교 있었어요, 원래? 몰라요? 제가 그 행정은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 감리교도 장로님을 세우고 침례교도, 원래 침례교는 안수집사니까 있지 더 안 세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감리교는 권사님이라는 분이, 남자 권사님 분이 장로교의 장로님 같은 분인데, 다른 연합 모임에 가면은 장로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층이 어때요? 계급은 아니지만 층이 다르거든요. 침례교는 제일 높은 게 안수집사인데 교회에서, 다른데 연합 모임에 가면은 장로님 있고 권사님들, 자기는 또 집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직분을 사모하시고, 아멘, 감투가 아니지만 사모하시되, 안수 집사님은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세워지면 은혜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권사님이나 권찰님은 사실 성경의 개념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이지만 성경의 안수 집사님은 명쾌하게 있지 않습니까? 장로 안수 집사님은. 그래서 이 성경에 좀 합당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서 충성하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사실 여기서 여자들은 여자 집사님이라고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정확한 번역으로는 그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아내들도 그 말입니다. 가족도 같이 정숙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점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자, 이 말씀은 했는데 또 반복하죠. 감독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고 하는데 또 한 번 반복하듯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안 된다고들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자녀를 정말 부모가 정말 진실로 믿음이 있고 정말 교육을 하는데도 사랑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좀 많이 열려있는, 저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예요.
아쉽죠.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앞으로 장차 자녀를 낳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말씀해 드린다면, 부모 교육은 거의 주님이 계시고요, 거의 완전히 어때요? 자녀의 영향을 주어버립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유전이 있죠. 유전이 있다고 하는 말은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유전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모습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모가 변화됐을 경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품도 안 가르쳐도 닮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질병도 그렇죠. 생김새도 그렇죠. 말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요, 자녀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아셔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자녀가 누굴 닮았어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닮았죠. 그럼 나처럼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난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바로 서서 양육하고 연구해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에듀케이션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아직은 어릴 때 정말 잘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닮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명 같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다 내가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내가 키울 수도 없고, 우리 지체들 자녀 가운데도 내가 키우면 좀 나을 텐데. 근데 어떤 부모를 주냐에 따라 자녀가 전혀 달라져 버리잖아요. 부족하면 오직 믿음으로라도, 아멘. 내가 부족하면 오직 믿음으로라도, 내가 부족하니까, 지식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면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분들 가운데 진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계세요.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어려서 지금도 기억나요. 교회 다니는 분은 몇 분 안 됐는데 어떤 분은요, 목소리도요, 지금 제가 기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였어요. 남자 입사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 안 다녔지만, 근데 어디가 모르게 사람이 좀 선해 보이고 막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직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겨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아는 건 아무것도 교육시킬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자기가 선하게 걸어가는 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하지 않겠어요? 아멘. 다음 세대들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집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집사는 아름다운 죄, 영광스러운 자리, 천국에서, 아멘, 그 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어떠한 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림 없이 천국을 소망하며 항상 담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 고난이나 아니면 지진 같은, 전쟁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주의 일을 잘한 직분자는 어때요? 그때도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끝나면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허둥대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라도 주께 나오시고 그때라도 주의 종에게 오십시오.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찬송가 옛날 곡은 492장이었고요. 지금은 435장인데요.
참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이 찬양을 좋아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저는 너무 여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영원하신 기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6절은 결론적으로 감독도 집사도 다 어디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일단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다급하게 너에게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너에게 쓴다. 하나님께서 보낸다. 그런 말씀이고요. 15절입니다. 자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교회를 말할 땐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을 교회로 말할 때보다는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로 교회란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성경엔 그래요. 원래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는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교회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 건물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갈보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 같으다. 그 말은 복음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빛을 발하는, 기둥이란 말은 등대란 말로 번역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구원을 위해서 발하는 등대다. 아멘.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잠시 교회를 나가지 못한 상황이 와서 줌이나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병상에 계신 분이나 특수한 상황에 그럴 수 있죠. 간혹.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교회의 사역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더욱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몇 가지 이야기했죠. 악하고 음란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도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거죠. 온라인 예배요? 문화가 발전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성소수자를 아주 지지하는 나라인데요. 이 보라색 옷을 입는 날이 정해져 있대요. 금요일 날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그날은 온 나라가 가능하면 보라색 옷이나 아니면 보라색 띠나 뭐 넥타이나 뭘 하고 해서 핀을 하든지 해서
보라색을 하고 나오는 날이 있대요. 이날은 성소수자를 지지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약간 비약적이긴 하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인 재학생이 보낸 편지에 의하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심각하대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브라질, 영국, 웨일즈, 프랑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콜롬비아, 그린랜드, 호주, 몰타,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동성연애를 합니다.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참 신기해요. 왜 이렇게 할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하는 그 문제가 있는 자녀를 부모가 치료를 하려고 위탁을 냈는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요, 3년형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대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니까. 제가 읽어드린 동성애국가 지금 현재 합법화된 30개국을 읽어드렸는데요. 대부분 어떤 것 같아요?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들. 이 선진 문화가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선진 문화에서 훨씬 꽃을 피워요. 모든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화려한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화려한 바벨론이거든요. 아멘. 화려한 바벨론. 제가 보는 기독교 신문에 진격의 할매라는 프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지금 방영하는 거래요. 그게요. 연세가 약간씩 있으신 유명한 여자 탤런트들이 패널로 나와 있는 그런 프로래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자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왔어요. 이거는 이제 PD하고 다 각본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오니까 처음에 방송할 때는 당황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패널들이 약간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각본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방송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이미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다 차단될까요, 국가들이? 여러분, 동성애는 창세기 19장부터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나 부분적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이 국가에서 이거를 폐쇄시킬까요? 확장할까요? 마지막 때 맞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는 저는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죠.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고 있을 그때 도둑처럼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렇게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영광 중에 승천하셨다. 지금 이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고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고, 아멘. 교회는 바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맺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가 좋아서 제가 보는 기독신문에 꼭 이렇게 짧게 그대로 제가 썼는데, 이렇게 짧게 항상 청교도들이 썼던, 신앙의 사람들이 썼던 글인데
좋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동감하고요. 영원한 문이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 있다. 지금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육체를 보라. 먼지와 재 같은 이 육체가 천국에서 별보다 더 빛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의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세상의 명예를 헌시짝 버리듯 버리고 세상의 아첨의 길을 막고 세상의 마수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겠는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 가난과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포기하고 영생을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양심의 선을 넘고 여러분이 지금 제 정신인지 아닌지 파악해보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뭐 그런 글이었어요. 이보다 더 강해도 됩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삶은 미친 짓이라고 표현해서는 다 되지 않거든요. 영원한 멸망이니까. 교회는 땅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교회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여러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의 모임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루,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땅에 우리 보여지는 이런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없어지고 전파되는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는 아무리 시대를 말해도 도움이 된다고 해도 계속 지향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필요에 의해서 잠깐씩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이키는 데 역할은 할지 몰라도 그게 대안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십자가 군병대에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삶을 끝까지 감당한 자는 영광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죄곤나 나곧 죄였던 나 대신에 수치와 무례와 조롱을 짊어지시고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흠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께서 재림하셔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영원한 번영으로 데려가실 때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아멘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맡겨진 직분, 생명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외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갈보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